많이들 아시다시피 저는 좀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뭐 논리를 따지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것보다도 조금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따져가면서 말하는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와 다퉜다 그러면 왜 다퉜을까를 A부터 Z까지 쭉 생각해 봅니다. 머리로 그려봅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네 하면 사과를 안 할 거고, 내가 잘못했네 라고 말하면 또 사과를 하죠. 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인정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 그냥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도 사과를 해야 될 상황들이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막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내용이 한 100가지도 넘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그냥 잘못했다라고 말하려니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살아보니 제가 오래 산 것처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인생만 돌아보면 세상은 논리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논리를 따져서 되는 게 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내와 싸웠다 그러면 그것을 논리로 풀어가면서 A부터 Z까지 다 다뤄가면서 이러니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건 이거는 화해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상대방의 이 화를 돋구고 결국은 더 심각한 싸움으로 발전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분들이 약간 어떤 표정으로 보시는지 그건 알겠지만 그건 과거의 제 모습이고 이런 사실을 깨닫기 전에 제가 그랬었다라는 거고 지금은 그런 논리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따지려고 하는 것을 버린 것은 좀 오래됐습니다. 물론 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물론 지금도 저는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좀 논리적이고 합당하고 또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논리로 따지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욥기서를 보면서 방금 전 말씀드린 저의 어떤 그 이전의 모습 혹은 지금도 일면 남아있는 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답답했어요. 오늘 본문은 정말 처절하게 고난 가운데서 욥을 위로하겠답시고 욥을 찾아와서 위로 아닌 위로를 하는 그 친구들의 말 가운데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꼭 이 엘리바스가 예전에 제 모습 그대로 저에게 막 뭐라고 타박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되게 거북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거북함을 느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거북스러웠어요. 그런데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욥기의 내용을 대략적으로도 다 알고 있다 보니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다 그냥 헛소리인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배경, 환경, 문맥 이런 거 다 제하고 한 절 한 절만 떼어놓고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고백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고 심오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한 절 한 절 안에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통찰력이 묻어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 하나 틀린 얘기가 없고 뭐 하나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만한 이야기가 없어요. 사실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본문은 1절부터 27절 전체거든요. 근데 주일에 이게 다 읽기는 좀 너무나 시간이 길 것 같아서 좀 자르려고 하는데 자를 부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다 주옥 같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라서 자를 부분이 없어서 제가 지금 1절부터 7절까지만 잘랐는데 그런데 오늘 좀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다음 절 9절 10절 말씀 보면 자연과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이야기를 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비가 없으면 수확을 못하죠.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신다. 이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 모든 곡물의 곡식의 그 풍성한 수확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고백인 거죠. 계속해서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교활한 자, 간교한 자를 꺾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가난한 자를 구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틀린 말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말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하나님을 향한 표현 중에 신앙인으로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바른 말을 하필이면 욥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라 할지라도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법이에요. 저는 오늘 이렇게나 바른 말을 하고 있는 엘리바스에게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해 보고 싶은데요.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가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잖아요. 근데 부르짖고 있는 그거 다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않으셔. 아니, 지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지가 뭔데 하나님이 듣는다 듣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의 망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집안에 저주가 임한다고 하고요. 5절에서는 추수한 것, 그러니까 그의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말해요. 또 읽지 않았지만 18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욥을 향해서 네가 이렇게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아주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어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멘을 하고 싶지가 않은 이 마음은 뭘까요? 네. 우리가 연구해보니 이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보고 연구해본 그 축적되어 온 결과가 바로 이거다. 그러니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빨리 내가 말한 대로 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웃기는 짬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가 하나님입니까? 누가 보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박사학위라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뭐 많은 분들이 욥기서의 내용과 결과를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건데 지금 이 말은 분명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적어도 욥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말은 굉장히 뻔지르르하고 하나같이 다 옳은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과거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있었던 일화 중에 제가 먹는 걸 좀 좋아합니다. 잘 먹어요. 안 먹는 것도 없고 못 먹는 것도 없고 잘 먹는데 한 번은 누군가 회를 사주겠다라고 해서 기분은 좋았지만 마침 제가 그때 장염이 걸렸는지 뭔지 하여튼 못 먹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먹을 수가 없다고 지금은 그렇게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교회 안에서 이상천 목사님은 회를 못 먹는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께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은데 뭘 살까 이렇게 그분에게 물어봤나 봐요. 그분이 회는 안 돼. 이 목사님 회는 안 드셔. 이게 엘리바스예요. 제가 언제 회 안 먹는다고 했습니까? 저는 회를 좋아해요. 근데 회를 먹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분은. 제 뜻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분은 제가 회를 먹지 않았던 것에 대한 경험이 한 번 있죠. 근데 그 한 번을 가지고 제가 회를 아예 못 먹는다, 안 먹는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바로 엘리바스 같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네. 왜 회를 못 먹게 만드는지.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정말 틀린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옳은 말이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욥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에 대해 매우 단편적으로 알고 있고 그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에 대해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엘리바스에게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문제를 전혀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요지를 잘못 보고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받아들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징계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18절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예전처럼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기근과 전쟁 때에도 지켜주실 것이다. 21절에 언어의 폭력과 멸망에서도 보호를 받게 된다. 24절에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다. 25절 자녀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징계를 네가 받으면 하나님 나에게 징계 주셨으니 제가 받을게요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이 징계를 잘 받으면 이러한 복이 다 주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징계를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받으면 이런 복을 준다는데 그 징계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해라. 그러니까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엘리바스가 파악하기로는 죄 때문에 온 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 너 빨리 회개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욥이 정말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보자고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고난 때문에 기왓짝으로 막 몸을 박박 긁고 있는 정말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욥에게 그 면전에 대놓고 너 죄 지어서 그래 너 빨리 회개해 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냐고요. 가끔 어떤 재앙에 가까운 자연재해를 겪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유독 지진 해일이 또 많이 일어나기도 하죠. 전문가들은 지리학적으로 아니면 과학적으로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해요. 진짜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면 꼭 어떤 목사님들이 한마디씩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게 재앙을 받고 있다. 진노를 하셨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더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 저는 모른다니까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대놓고 그렇게 꼭 얘기를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럼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불쌍한 마음,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위로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냥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안타까워해야겠죠. 그런데 굳이 대놓고 엄청난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 예수 안 믿어서 그렇다. 저 사람들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망했다. 이런 얘기를 꼭 지금 해야 직성이 풀리겠냐 이 말입니다. 전 이런 건 진리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을 알고 사실을 말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을 말할 때에는 지혜라는 필터를 거쳐서 말해야 훨씬 더 효과가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진리를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느냐일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엘리바스는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이런 재앙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됐다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욥기의 내용을. 엘리바스의 말대로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지금 욥이 어떤 심판처럼 보이는 고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욥이 죄를 지어서 생긴 일이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지금 욥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엘리바스는 지혜도 없었지만 그보다도 애초에 이 문제의 요지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고난이나 환난의 문제를 죄로부터 기인됐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좀 가르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자녀답게 하기 위해 또한 거룩하게 하기 위한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 그냥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다라는 거죠.
또 좀 더 직접적으로 시편 119편 71절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잘 풀리지 않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도 말해요.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아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고난도 있다라고 말해요. 이 고난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어떻습니까? 똑같은 고난일지라도 그 이유는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건 정말 죄를 지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떤 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시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타인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좁은 소견을 가지고 함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지금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것 같죠.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기의 좁은 소견을 가지고 욥을 논단했지만 문제의 원인을 전혀 잘못 짚었어요. 게다가 자신의 말과 생각에 대한 쓸데없는 확신까지 갖고 있었으니 이건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이처럼 문제의 핵심을 잘못 알고 상대방의 그 고난의 이유를 함부로 논단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엘리바스에게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문제점이에요. 세 번째 문제, 결정적입니다. 욥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8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와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얘기예요. 너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한탄하고 있는데 야 이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가 당하는 고난을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욥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예 불신자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도 그리고 그가 겪고 있는 상황도 전혀 이해할 마음이 없이 그저 모든 걸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이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탄하고 있다고 해서 뭐 달라집니까? 아이고 이거 죽겠네 정말, 아이고 힘드네. 뭐 한탄하고 있다고 뭐 달라져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충고 아닌 충고를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머리로 잘 알잖아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잘 알아요.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테니 그걸 깨닫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죠. 이처럼 우리도 엘리바스 못지않게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막상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걸 들을 귀가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2024년에 처음으로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이 팔렸다는 통계가 있어요. 개모차 아시죠? 개모차. 유모차에 사람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유모차에 개를 싣고 다니는 그 개모차. 이게 통계적으로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렸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수보다 강아지를 집에 기르는 수가 더 많다라는 방증이겠죠. 이제는 개라고 하면 안 되죠. 강아지라고 하지 않고 반려견입니다. 반려견. 반려자, 반려견이에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었지만 제가 과거에 사역하면서 여러 번 겪은 일 중에 기도 제목에 강아지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적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신방을 가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강아지를 위한 이 집에 없는 아이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 아이는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예요. 그 아이. 그러면 제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너무 난감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강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막 간당간당 할 그때 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제가 그 마음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해요. 뭐 저도 강아지를 길렀었고 저도 이 동물들을 뭐 애호가까지는 아니어도 동물들을 저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강아지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는 죽으면 천국 지옥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강아지는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막 정말 거의 진짜 막 그 통곡할 정도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줍니다, 제가. 기도해줘요. 물론 강아지 손을 얹거나 이 아이가 좋은 데 가게 이런 기도는 하지 않죠. 뭐 제 신앙의 양심상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무렇지 않게 아유 힘드시겠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줘요. 그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강아지는 죽으면 끝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가장 좀 난감하고 힘든 경우가 불신자의 그 장례식을 집례할 때예요. 이때 이제 불신자들은 뭐 모르잖아요. 와서 이제 저한테 막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 고인이 좋은 데 가게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장례 예배는 이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산자를 위한 예배란 말이에요. 유족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문제니까. 근데 그 앞에서 이미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죽으면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제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위로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죠. 제 신앙의 양심상 이미 돌아가신 그 고인이 뭐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위로하면서 결국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요. 말할 수 있지만 또 우리는 알지만 하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될 때가 있고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말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것. 그냥 사실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헤아릴 줄 아는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앙인들에게는 분명 오늘 엘리바스와 같이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공감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어땠습니까? 세상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고 병이 들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죠. 각종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감춰진 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이 말하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죄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다 끄집어내서 정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감춰진 죄를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감춰진 죄를 다 끄집어내서 사람들 앞에서 논단하지 않으셨다고요. 넌 이런 죄를 지었구나. 너는 그러니 회개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누구보다 논리적인 분이셨겠지만 연약함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을 논리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보다 그 사람의 죄를 훤히 알고 계셨고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 과거의 죄까지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는 방식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구보다 차가운 머리를 갖고 계셨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가슴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엘리바스와 같은 자세도 전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와 거짓이 구별되지 않는 시대이다 보니 누구보다 냉철하게 진리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상대방을 대할 때는, 인격을 대할 때는 예수님처럼 머리로 대하지 않고 가슴으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겠지만 저 사람은 분명히 저렇게 할 수도 있겠다. 저렇게 해야지. 할 수밖에 없겠지. 라고 이해하는, 공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다시 말해서 논리와 사실로 대하는 게 아니라 공감과
이해로 상대방을 대하는 자세.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 할 그런 삶의 자세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알고 만나고 보다 보니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혈액형으로 나눴잖아요. 뭐 무슨 형 이렇게 나눴고, 또 언젠가부터는 MBTI로 사람을 또 나름 규정하듯이 나누더니 최근에는 두 가지로만 나눠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에겐, 테토, 에스트로겐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두 가지 호르몬을 가지고 사람을 이제 그냥 나누더라고요. 뭐 너무나 간단해졌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나눠보기로 하고, 사람이 각각이 가진 나름의 어떤 기질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나름의 성향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 그런데 어떤 기질을 갖든 어떤 성향을 갖든 상관없습니다. 뭐 이성적이든 아니면 아까 제가 서두에 저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뭐 논리를 따지고 뭐 합리를 따지고 뭐 이런 사람이든, 아니면 그냥 철저히 감성적인 사람이든, 뭐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뭐 에겐이든 테토든 뭐가든 상관없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나는 에겐이라서 이런다, 나는 테토라서 이렇다, 나는 뭐 T라서 이렇다, 뭐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나는 이렇다라고 합리화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질과 상관이 없어야 돼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던, 뭐 이성적인 사람이든 뭐 감성적인 사람이든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보다 지혜로워야 되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보다. 뭐 요새 말로 테토남은, 테토녀는 뭐 그냥 막 되게 강인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필요 없어요. 그래도 사람을 대할 때는 따뜻함을 가져야 된다고. 바로 그런 본을 예수님께서 보이셨고, 그 본을 따르는 신앙인이라면 본연에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혹은 뭐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모 교회가 이 말씀을 토대로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이런 구호를 늘 외쳐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런 구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설명할 때, 그 교회를 표할 때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모모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구호가 단지 그 교회만의 철학과 방향성이 아니라 냉랭하고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붙여주신, 또 나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해야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줄 아는, 내가 가진 기질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그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공감과 이해를 나눌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